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이 높은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높은 그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꼭 지켜야 하겠다 하는 그 분명한 가치가 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또 저 사람이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또 우리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학교를 갔는지, 누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지, 또 결혼을 어떤 사람과 했는지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또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 주변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또 우리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면 늘 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또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가 좀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다른 것들은 좀 거절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거절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된 가정의 밑거름이 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원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 타운젠트와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의 책 중에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때때로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우리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상실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든지라는 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이 단어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일이 어떻게 되어 가던 간에 그 형편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가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팩트 체크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또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던 그것이 손해가 되든 아니면 이익이 되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좀 무례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분이 차분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설명하시고 또 그 오해를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그냥 여러 말 안 하시고 그냥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다원주의 물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변명이 많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그랬다. 사회적으로 취약해서 그렇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그 상황의 모든 그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고려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책임감이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도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황을 따르면서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라는 이 단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가치로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참돼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늘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되다라는 이 헬라어 알레데라는 단어에는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엇이든 참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익이나 유혹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이 이익이나 편리함이나 유혹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주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 죄와 유혹의 노예가 되어서 살거나 아무 열매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무엇에든지 참된 삶,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경건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건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경건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이란 단어는 유세베이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이란 단어의 그 헬라어는 셈나라는 단어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 그 경건하며 라는 그 구절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좀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닮은 성품, 그런 그 예수님 닮은 인격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을 드러내면서 사는 방법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좋은 때도 나쁜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향기도 우리가 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 호손의 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그 마을에 그 큰 바위를 닮은 그 위대한 인물, 귀한 인물이 그 마을을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큰 바위를 닮은 좋은 그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을에 찾아온 그 좀 세상적으로 크다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기대와 실망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위대한 상인이자 거부였던 게더 골드에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블러드 앤 썬더 썬더 장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위대한 그 정치가의 방문에 한껏 기대가 부풀었다가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 농부였던 그 어니스트는 자애와 진실 그리고 사랑을 설파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이 어니스트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어니스트의 말을 들으러 이렇게 찾아오고 모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니스트가 또 설교를 하는데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어니스트와 큰 바위를 보며 어니스트의 모습에서 큰 바위의 얼굴을 발견했다고 그리를 소리를 치게 됩니다. 평생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동안에 어니스트가 어느덧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향기도 그 인격도 좀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다는 것은 헬라어 디카이아라는 단어로 윤리적으로 불의함이 없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향기를 좀 전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잘못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옳아야 한다고, 우리는 불의하고 부당하고 불법한 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의 거짓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로 때때로 상황에 따라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환자에게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거나 친구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고 이게 좋은 것만 이야기해주는 그런 경우들. 이게 그렇게, 그리고 또 이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그냥 다 뭐 악한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로 다 이게 변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얀 거짓말이 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주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거짓을 입에 담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이 무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거짓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어떤 거짓말은 유익하고 어떤 거짓말은 해가 되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거짓 때문에 오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거짓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그리스도인은 참되고 진실해야 한다고, 그래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그나라는 단어인데 순수하고 순전하고 섞이지 않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 정결하라는 그 말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더럽혀지기가 쉽고 또 미움으로 더럽혀지기가 쉽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더럽혀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많이 써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들의 그 삶을 좀 이렇게 순결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 점점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타락한 문화의 영향력이 정말 밀물처럼 우리들의 삶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시대에 많이 이게 몰려오고 있는지 그 도전이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이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더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도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할 만하다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스 필레스란 단어로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쓰여진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우리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복음의 이유 외에, 예수님 외에 미움받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사랑받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기만
이게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말씀대로 섬김의 삶을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았는지 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씨를 뿌리지 않고 사랑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칭찬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난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겉으로 칭찬은 못 받아도 속으로 좀 인정과 칭찬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장님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참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사장님하고 기업 이제 사업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낫지 않나요? 그렇게 당연하듯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사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실력이 떨어져도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성실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의 얼굴이 많이 뜨거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는,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에이, 그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정말 교회를 다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괜찮은 사람이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은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의 6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6가지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참된 평강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하라. 사도 바울이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 430장의 그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며 주님 따라가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도망치면서 살아가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마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마음, 또 세상과 벗한 마음, 이 죄인된 마음에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높은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또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